자, 마태복음 25장 3번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여기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웃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주께 복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성속받으라. 내가 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하였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민족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차이. 대인관계죠? 대인관계입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와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웃과의 삶도 있지요. 하나님 관계도 있지만 사람 관계도 있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것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거기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재림과 관계된 이것도 재림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양과 염소의 어떤 비유처럼 예수님이 삶을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내실 때 그들의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드러내실 때 그들이 뭐 보편적인 삶을 살았거나 뭐 이런 거 다 있겠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심령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왔는가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섬겨왔느냐라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섬겨왔다는 것 자체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자리에서 섬겼느냐, 주님이 받지 아니한데도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고 했느냐, 그 차이.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주님이 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내가 섬겨놓고 난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도 그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벨 제사, 가인 제사 하는 것처럼 받으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인지? 그 사람이 여기 예수님과 형제관계 맺은 사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간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니까 아주 작은 사람도 다 포함돼요. 믿음이 없게 보이지만 아주 못할 거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뜻이야,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고 신앙적이다, 그 말이지. 매우 신앙적이다. 인간적이면 저 살짝 어색해 보이는 사람한테 적당히 해버리지, 뭐, 그냥 이렇게. 그게 인간적인 거잖아. 그냥 보이는 대로 한 거니까 가장 본능적인. 근데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주님께 하는 게 안 돼.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누실 때 양편에 선 사람을 나눈다고 그랬죠. 주님이 헐벗을 때 입을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오기까지 돌아보았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선 사람들은 주님이 어려움을 통해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과 염소의 양쪽에 있는 사람 모두가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이 곧 나다.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는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전혀 내용이 다르죠.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말씀을 하고요. 양들에게 한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염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형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형제란 말을 쓰진 않아요. 니네 그냥 살았지 맘대로 그냥 그것이 그거야. 그러면서 주고 안 주고 맘대로 결정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이미 안 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줬다는 거죠. 살아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결론은 주님과 관계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잘 되려면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섬기죠? 그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요. 이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 은혜로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본질이 글로 가요.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죠?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이 나오실 거고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올 거고요.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 나올 거고요. 여기 있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식 자체나 생각이 말씀이면 성령으로 오시는 거고요. 인간의 말이면 성령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것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줘야겠다. 그것도 주님과 관계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아, 주님의 사랑이니까 이건 가리지 않고 아주 작은 자로 섬겨야 이런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섬기는 거고 받은 은혜가 그게 아니고 그냥 성별에서 내가 알아서 이 사람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결정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여기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양들에게는 한 것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염소는 하지 않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관계없어요. 주님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근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가르쳐 준다. 자, 생명학과 말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난다. 알겠죠? 섬김과 사랑은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여러분 안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삶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쪽에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 다음이 안 나와요, 잘. 이웃과도. 그렇죠. 이웃 관계인데 이웃 관계는 관계야. 근데 나는 영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살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관계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딱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여요. 밖에까지.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느끼면 이제 그 사람이 영적인 차이지. 모른다는 것은 본인이 못 느끼는 거니까 그게 나와요. 그래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하나님 관계만 잘 되고 은혜 받은 요 차원에서 가지고 이웃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것이 이루어져 나올 정도 되어져야 이게 된다는 거야. 이웃 관계가. 그것은 풍성하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알고 있고 조금 깨달았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넘치도록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말씀을 좀 안다. 이걸로 여러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그것이 풍성하게 부어지면 여러분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나타나고 말씀도 나타나고 이게 마음에서 그냥 주시오. 관계가 자꾸 아름다워져.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성령의 역사만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합당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웃 관계가 이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관계가 이제 비틀어지지 않지.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그 십자가가 확 비틀어지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십자가가 딱 쓰면은 이웃 관계가 반듯하고 하나님 관계가 반듯하잖아. 응? 한 가지가 좀 삐뚤어지면 이웃 관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렇게 삐뚤어지잖아. 이 평화의 관계를 못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편견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 더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난 싫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좋을 땐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분위기 좋다고. 응? 근데 이것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오잖아요. 삶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들이 개인적으로 신앙들이 잘 만들어졌을 때 가져올 때 이제 말씀을 듣거나 은혜를 받거나 가져오면 여기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표출이 돼야 되는 거야. 밖으로. 그냥 내 안에 감춰진 상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대화도 이런 것들도 표정도 다 바뀌게 되는 거지. 그냥 아름답게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돼. 무뚝뚝하면 안 돼요. 이 생명이 태어난 사람이 생활하는 걸 말씀하시는. 태어나서 풍성하게 오면 성장을 한 거예요. 풍성하지 않으면 예수님 왔을 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겨우 생명 풍성하게 하려 했죠.
풍성함이 와야 돼요. 생명을 얻는 건 시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부활의 주 만나는 게 시작이에요. 새 생명 태어났어요. 그것이 풍성해져요. 커야잖아요. 새 생명이 왔는데 커야지. 그래야 풍성해지지. 그 은혜도 풍성하게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른 말씀 먹고 팍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제 복음이 이제 십자가 안에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이 복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깊은 생각이 자꾸 우러나온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마음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뭐 그런 걸 이제 깊은 생각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요번의 생각은 좀 달라. 요번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표현하는 방식이. 자, 작은 1번입니다. 오른편에 서는 양. 오른편에 서는 양. 근데 이 양의 특징은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오른편에 선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염소를 나눌 때 목자가 나누는 것처럼 한다고 그랬지만 사실 또 양이란 말을 쓸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양 하면 뭐가 따라와요? 그렇죠. 당연한 걸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당연한 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목자라는 얘기를 쓰는 거지. 양과 목자는 그냥 붙어 다니는 거잖아. 이제 이분은 목자와 관계에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우리 성경은 양과 염소라는 의미 자체가 목자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이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하나가 된 관계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갔느냐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는 목자는 이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느냐라고 묻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많이 다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져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아무나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음성을 들으려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간 자가 양이에요. 여기 이제 이걸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분같이 하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자, 그러면 양이 들어갔죠?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이 양인 거죠. 최소한 거기가 양인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따라가? 그죠? 태어나야 들리죠. 최소한의 부분, 최소한이 거기에요. 자, 이런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실과 성실로 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을, 병든 자들에게는 위로와 간호를, 나그네에게는 환대를 베풀었다. 우리가 예수에게 인색할 수 있잖아요. 또 베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푼 사람 치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를 해치질 않아. 자기한테 베풀어줘. 그걸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듣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가 밥을 많이 먹였는지. 이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못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와도 밥을 주는 거야. 그 당시 빨치산 같은 사람들이 몰래 오잖아. 들키면 큰일 나니까 밥을 주는 거야. 이제 끊어졌잖아요. 우리 38선 거기 전에 이전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니까 딱 차산동가 끊으니까 밥이 끊어졌잖아.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테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진 것 같으니까는 가면서 사람 막 죽이는 거야. 무차별로 막 죽이는 거야. 근데 공산당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벌 받는다. 그 말을 했대. 그리고 해치 일어났대. 사람들은 못해 죽이면서도 이 사람 벌칙은 벌 받는다. 베푼 사람을 보호를 해주고 한 거야.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화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뭐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한게 될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자를 버리시고 친히 성육신 하심으로 인카네이션 했다고 그랬죠. 성육신 하심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셨다. 그러면 이 사람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은 육신을 가지고 온 것은. 그리고 또 주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본질에서 인간의 연약한 한계 아래 머무시면서 인간의 아픔과 고뇌를 그대로 맛보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을 다 이해하신 거죠. 삶을 이해하신 거죠. 인간의 약함도 이해하시고 고통도 이해하시고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고난 당하는 자의 표상이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해서는 그들의 이해하시는 그들의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동정하시는 걸 잘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 있게 고난받는 자와 하나라 말할 수가 있고 고난받는 자의 위로와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사는 삶의 모습이 고난받는 자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그 예수님이 여러 방면으로 길이 되어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어지는데 사람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섬겨야 좋은 건가? 라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면 다 영접을 했어요.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자도 같지만 그가 바르게 안 하면 바르게 하는 걸 지적해 줬어요. 우리가 이제 시몬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그 집에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 찾아왔잖아요. 여자 죄인이. 시몬이 이제 올 때부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도 않고 발도 안 씻은 물도 안 주고 대접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씻고 기름을 발에 붓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서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봐라, 이 여자 이렇게 한 거다. 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름에 올리브라도 부어줬어요. 예수님한테. 손님 대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방식인데. 그러지 않고 또 자기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은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결단코 끝까지 내가 널 이해를 시킬게, 내가 너한테 말해서 내가 알아듣도록 할게,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들려올 때 니들이 볼 거야. 그때 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다 보게 되면 그때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것을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한 인간이 와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다 길을 열어놓긴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죄인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죄인들이라고 세리들, 최고의 최저로 생각하는 사람, 인간의 최저점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예요, 세리. 이스라엘 백성들 돈을 갖다가 다 뜯어가지고 로마에 덮쳐있는 그 세리들이 그렇게 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가지고 있는 거, 어떤 뭐 형편, 어떠한 뭐 그런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방법이 다 있긴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영접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다 가능하긴 한데 그것은 방법이 많아요. 그렇게 찾아가는 길이 성경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고 그들의 위로와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어렵게 해석한 게 아니에요, 분님. 네. 선행이란 말을 썼을 때 이제 또 선한 행실을 이렇게 또 말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선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딱 감이 뭔가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는 행위가 중심이 아니고 목적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저게 보이기 위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걸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중심을 내가 표현하는 거지.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어떻게 드릴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필요한 걸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기를 원해서 다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런 차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이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받았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 선행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심 없이 전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죠. 당신 스스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네, 오늘은 확실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는 분명하게 생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형제가 아닌 자들은 말씀하지 않고 그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연편 있는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형제가 중심이야 신앙은.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대상의 사람들을 더 잘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믿는 가정에 더 잘하라고 그랬잖아. 모든 사람에게 잘하지만 믿는 자에게 더 잘하라. 그건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는 태도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표현하기 가장 적합해요. 불신자들에게 그게 잘 안 통하잖아요. 실제로 마음이 가도 그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정감을 가지고 나는 그런 정도잖아. 일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적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에게 하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안단 말이죠. 받아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지만 예수님과 형제를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은 분이 없어요.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이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에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 됐단 말은 피조물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형태는 피조물 형태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졌으니까 피조물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피조물 형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구원할 자를 그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해놨죠.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선택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보다 낮은 사람이 없어요. 더 낮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가장 작은 자를 또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작은 자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작은 형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자 됐으면 영접하는 거야. 생명만 보시는 거야. 주님 뭘 가진 것 안 보신다니까. 뭐 귀머거리라고 뭐 구원 못 받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아. 뭐 가졌다고 부자라고 구원 받는 법이 없죠. 성경에 부자를 내리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부자가 천국에 편하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아예 취급도 안 하신다 그러는데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 폐하셨다 그러시는데 사람이 생각하면 아예 그냥 무시하신다니까. 그것이 멸망받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무시를 하는 거야. 돌아와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죠. 하나님께 태어나야 되죠. 지혜는 위로부터 지혜가 와야죠. 인간의 지혜는 안 된 거야. 아닌 거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사람이 가진 걸로 가지고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를 영접하는 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그 가운데 가서 계셔. 아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분이 예수님이신 거지. 우리는 작다고 버리지만 예수님은 안 버려. 그걸 형제라고 불러.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 중심으로 돌아온 사람만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요. 생명 중심으로 안 돌아가고 사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지고 사고가 안 벗어지면 그 사람은 아직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 중심으로 딱 돌아와 있어야 돼요. 사고의 중심은 사람의 생명이 중심이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 좀 살려달라고 구원을. 생명이 귀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야 되는 거죠. 귀하니까 생명이.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놨는데 작은 2번입니다. 염소의
왼편에 서는 염소. 자, 염소. 왼편에 서는 염소. 염소 편의 선자, 곧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하였기에 악인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 죽어있고 자신도 하나님 형상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는데 잃어버린 그 인간들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분명히 보면 왼편의 선자들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 수밖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다 믿는 사람 얘기한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는 이분이 보는 시각은 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염소는 확실하게 갈라야 되죠. 그러니까 믿었는데 네가 뭘 못했다. 그렇게 심판을 할 때 나온다는 거야. 그렇게 만약에 이제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의문된 게 그거였어요. 왜 염소와 양으로만 나눴지? 그러면 이렇게 이분이 보는 시각이 맞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염소와 양으로만 나눴다면 다른 종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염소와 양을 얘기할 때 다 믿는 자를 얘기하면서 염소 양이 나오는 거야.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 그 안 믿는 자를 갖다가 여기다 실어놓지 않고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없고 다음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에 빠질 사람들은 믿는 자 중에서 곤란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을 들어온 자들 중에서 양과 같이 믿는 사람이 염소같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양처럼 그렇지.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과 그렇지. 불순종하면서 그렇지. 염소같이 믿는 사람. 그렇게 그걸 지금 얘기한다면 이분의 해석이 맞는 거야. 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 해석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해줘요. 내 말만 맞은 게 아니에요. 왜야? 그래야 오해가 없는 거잖아. 이 성경 공부도 오해를 되면 안 되잖아.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지만 다 타락을 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악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한다. 왜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다들. 행위로 결정이 돼요? 신앙이? 결정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인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삶으로 입으로 생활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다 행위에 관련돼 있겠잖아요. 그것이 이제 행위라고 생각하면 선행이란 말로 빼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율법의 행위처럼 생각하면 율법의 행위란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대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행위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안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염소편에 쓴 사람들이 안 했다고 말씀해요.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건 나에게 아닌 사람들이 하지 않은 나한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하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건 나에게 하는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건 나에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헐벗은 자에게 갔는데 안 주거나 맘대로, 나그네가 왔는데 영접하거나 안 하거나 자기 맘대로 그냥 했다는 거죠. 맘대로 했다는 거죠.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은 안 했다고 말씀하신 염소들에게 말씀하시는 안 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결정했잖아. 안 하기로 안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안 한 거지. 어떤 사람은 했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안 했고 뭐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잖아. 그것은 그런 표현 자체가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적으로 형제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그러니까 그 불완전함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야.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고로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걸로 무조건 영접하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고 없어도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건데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적당히 선에서 딱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지. 안타까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없어 그런 게. 주님이 알죠. 그 아파하는데 가서 눈물 흘리는 거 주님이 아시죠. 고통당하게 눈물 흘리는 거 같이 아시죠. 그러니까 헐벗은 자, 아니 뭐 광에 갇힌 자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잘못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거 따뜻한 위로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용기를 얻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거기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힘과 능력을, 지혜를,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주님과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가도. 주님과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신앙이 돈독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더 아름다워져.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저주 안 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저주 받았죠. 저주에서 해방이 된 거죠.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죠? 그것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주를 받았대요.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주는 아담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뱀은 배로 다니라고 저주받았죠? 사람도 저주받아 땅에서 먹게나고 그러면서 흙으로 돌아가라더니 죽음이 왔어요. 인간도 다 저주받았어요. 죽음 안 좋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대로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고 해결하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해결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해도 이게 아무런 주님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닌 거지. 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주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 그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안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야. 가인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지.
본인이 뭐 드렸다고 뭐 승질 내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안색이 변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불순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니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저주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 저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십자가에 가면 그게 다 해결돼요. 나무에 달리신 분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아서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죽음으로써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저주받은 인간이 저주를 받은 사람 대신에 죽는다고 해서 저주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인간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판사가 어떻게 하고 해서 죄를 형량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땅에서 있는 일이고 영원한 것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죽음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을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육신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가 죽어 있어요? 영도 죽어 있는데 육신은 살아 있는데 우리는 육신은 살아 있으면서 지금 구원의 기회를 찾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속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로 세례를 받듯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저주받지 아니한 몸을 가지고 우리를 받으셔서 그 저주가 끊어지는 거야. 죄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죄가 예수님 안에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물속으로 들어가죠. 사람이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야. 그리스도의 세례. 자, 들어가면 물로 씻는 것 의미죠. 나오면 부활의 의미죠.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뭘로?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되는 몸인데 죽으셨어. 대신에 죽으신 거잖아. 그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것이. 마치 물로 들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예수님이 장사 지내셨죠. 그 내 죽음도 끝이 났어요. 장사 지내면 죽음의 끝이잖아요. 그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나한테 이루어져요. 그래서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신 거야. 이게 완전한 여러분 들었은 최고로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최대 부분이 그거야. 그것밖에 더 이상 설명은 불가능해. 그러나 그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왜 길이 되어주시는지. 그래서 그 부활을 입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자식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열어진 거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아멘. 응?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게.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 자기는 몸이 죄가 없는 몸인데 대신해서 우리를 품어버리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장사 지내서 끝이 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날 딱 살려버리면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이 지배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믿고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정확히 알아졌으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잡고 기도하면 딱 또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지. 그걸 막 계속해서. 그 저주 문제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주 문제 해결됐다. 거기서 해결된 거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에게 분리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면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아니야. 얘기된 거야. 그러면 호접파,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것이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가지고 지금 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이 사람 해결되지 못하고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났어. 집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이잖아. 그러면 집과 분리된 상태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집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바깥 어두운데 바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저주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받은 저주가요, 이런 저주예요.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아멘. 이것을 믿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필수예요, 필수. 안 하면 우리가 망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거죠. 응? 이 어둠의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선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해되시죠? 저주를 왜 선행을 못했는지를 아시겠죠? 여기가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주님께 하지 못한 거야. 그게 선행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육과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선행을 하지 않으면 비록 악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할 줄면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뭐죠? 응?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의한 것은 참 드문 거예요. 죄라는 정의를.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금 마음도 있는데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이 줘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한 걸 생각하는데 나는 하지 않아. 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거지. 자, 3번입니다. 작은 3번 심판입니다. 심판 3번의 제목은 심판. 작은 3번의 제목.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분해서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3의 자리는 없다는 거죠.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옳거나 틀린 것만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그걸로만 나눠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구별은 이 지상에서 짧은 생애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애가 짧든지 길든지 어떻든 살아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삶이다. 왜? 그러냐면 영생과 영벌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준다고 사람들이 더 잘 믿는 게 아니고 짧은 생애 속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한 번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알려줬는데 그걸 아무렇게나 여기고 그냥 적당히 한 사람들은 그 지나간 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지옥 가서 회자될 이야기야. 내가 그때 복을 받았는데 못했어. 그러면서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계속 회자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복음을 전도받은 사람들. 근데 교회를 안 갔어. 말씀 안 들었어. 회개하고 교회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어려운데 발걸음도 안 했어. 죽지요. 멸망받죠. 그때 잘 좀 알고 믿을 걸 막 이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단은 복음을 정하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내가 깨달은 복음이 이거예요. 전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그냥 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귓가에 울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왔다고 교회 나서 교회 좀 다니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계중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외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최건돈 목사님 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구원 불신 천다 지옥 그래가지고 탁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막 강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말이 탁 들어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억이 났어.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가 나도 믿어야 되나 봐.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나도 믿어야 되나 봐. 종교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도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복음을 총체적으로 다 알고 전하는 것보다도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저는 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적당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럴까요? 뭐 그렇겠지. 반응이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네, 그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긴장과 그 나라와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실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끈을 놓치면 안 되겠죠. 계속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행복하기 위해서 10년을 투자하고 30년 행복하기 위해서 30년을 투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여기 똑같은 시간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썼다 그러면 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데 썼다. 아니면 TV를 적당히 보고 그냥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내가 쉬는 데 썼다. 그 나중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갔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걸로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시간은 똑같이 줬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쓴 거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나가지 않은 것은 그대로 보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나간 것은 그대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 달려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권이 뭐냐 뭘 우선에 둬야 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관에 달려있어. 시간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어. 내가 지금 시간 이만큼 줬는데 나는 뭘 할까? 내가 믿는데 말씀 부는데 내가 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찬송하는데 어떻게 쓸까? 또 사람들 말씀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걸 주님이 쓰느냐 자기를 쓰느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양이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 지금 다 모든 사람이 듣고 있네. 성경 공부 시간이라. 저 그 생각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 듣고 웃어요. 녹음으로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모르겠지 어떻게 되는지 내 것이. 일부러 켜졌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그냥 꽂아 있는 것이
그냥 전화가 오니까 받으면 예로 나오지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요. 나중에 통화하세요. 네. 네. 끈 거야? 끄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에 투자하느냐, 시간을, 내 생활의 패턴 같은 것들을 다 잘 정리해서 정말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기도도 하면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을 열심히 해서 한 3시간 했다. 아, 어저께 많이 했으니까 오늘 비워도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밥을 오늘 몽땅 먹고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영적인 것을 계속 호흡해야 됩니다. 영은요, 영적인 것도 몸과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영도 말씀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영적인 무슨 음식을 먹지. 영이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 걸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계속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제가 계속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를 원하셨잖아요. 그것이 계속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양식이 계속 필요해요. 우리의 죽음은 지금 육적인 죽음도 우리는 예약되어 있어요. 아직은 안 왔지만 영적인 죽음은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지금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육신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죽을 거지만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패성이 있고 이제 나중에 다 죽는다는 얘기야. 부패성이 있다는 죄성이 있다는 다 죽는다는 얘기야. 다 제한한다. 영이 이미 죽은 사람이 그 육신이 살았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구분해서 하나님을 나가는 삶을 계속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도록 신앙이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어떤 궤도에 올라가요. 지속적으로 하면 1년을 계속 한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 올라가요.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아주 긴급한 때는 빼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만나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때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잠을 조금 들 자더라도 30분 더 기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해서 그걸 잘 맞춰가면 여러분이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말씀도 쏙 들어오고요. 읽었던 성경이 딱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정신이 맑아지니까 육적인 정신이 영적인 거로 세워지니까 여기 육을 지배를 해요. 영이 안 세워지면요 마음이 지배를 하는데 마음이 본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본능적인 삶을 추구해서 육을 그렇게 사용해버린단 말이에요. 영이 지배를 해야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성령이 지배해야 내가 육신이 쓰지 않고 육신의 계를 안 삼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수가 있는 거야. 응? 육신이 사용하면 그게 다 죽는 거야 그냥 그게. 이게 이제 의의 무기가 안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땅의 일도 그렇지만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는 반드시 왕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주님을 오심을 기다릴 건가?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자, 이제 세 가지 나왔잖아요. 신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부 들러리죠. 열처녀. 신부는 아니죠. 신부 들러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예비돼야 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예비가 필요하죠. 그것이 여러분 그게 사람들 생각할 때, 자 그냥 성경 읽을 때 아주 간단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지혜로운 거야. 그냥 기름만 준비하면 되지. 그 성경에는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게 지혜롭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게 미련하대요. 왜 그냥 상식적인 것이 그렇게 커졌을까?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기름은 사오면 되지만 성령의 기름은 사올 데가 없잖아. 성령은 어디서 사와요? 그러니까 그걸 얻을 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응? 이 땅의 기름이 아니야.
그 차이가 엄청난 거지. 이 땅에서 사는데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다가 영적인 게 찾지 않아가지고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미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시간 다 투자해가지고 살아왔는 똑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사람은 얻어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지. 기름을 얻어내지 못했잖아. 성령을 못 받았잖아. 그래서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야.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실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성령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 미래가 예비가 되니까요. 이 문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 사역자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달란트? 물론 거기서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 필요하죠. 충성. 착하고 충성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염소 양으로. 그 심판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서 그 행위로 드러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된 영원한 그 나라를 주죠. 그 왕국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해야 된다. 어디 가서 뭐가 중심이라고? 생명이 중심이라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맨 마지막에 본 것은 과연 사람들 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난 그걸 최종적으로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찾아졌다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된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못한 사람 나도 안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죄인들도 할 수 있어, 그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아는 거야. 그걸 뭘 잘했다고 그래. 주님이 칭찬하겠어요? 상식으로 가지고. 그냥 마음에 먹지 않아도 다 되는 건데. 그죠? 주님은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 잘했다고 하시는 거죠. 할 수 없는 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 안에서. 근데 그것을 안에서 함께 되면, 저렇게 죄인,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고. 그 생명관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도 불쌍히 여겨야 돼. 이렇게 찾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찾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공통점, 비유의 공통점은 구원과 멸망의 분리이다. 구원과 멸망의 분리. 구원은 이렇게 되고 멸망은 이렇게 된다. 딱 나눠지는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낸 건지, 이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으로 딱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영벌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분리가. 그러니까 자, 적용한 이한 질문을 세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나는 어떤 공급, 얼마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밝히는 불빛이 있는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등불이 뭐라고요? 뭐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쓴 것 같은데 성경 찾아가지고 저 다 읽었잖아 그때.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 들어봤죠? 그 소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불을 꺼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불을 켜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말씀 있죠? 그 성령이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 불 끄면 안 돼. 그 불이 어디 켜지냐면 영혼에 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불이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아니면 여러분들 그 등불을 지금 켜고 살아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라 그 말이야.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것은 등불을 좀 들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확인해 보라고.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불이 켜질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빛이 보일 거야. 보이나요? 두 번째 질문. 주인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신 은사, 축복들을 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잘 남기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달란트 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란트 받았다면 뭘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뭘 개발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남길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남길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전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세 번째 금방 배웠던 거기 양과 염소의 비유. 대인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여러분 신앙을 진작시키는 거 있잖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딱 다가온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염소의 말씀이 내가 살았던 삶이 염소의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렇죠. 네. 찾아야죠. 마음을 찾아가지고. 뭔가는 발전적인 걸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는 찾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가 말씀 안에 찾아진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말씀 밖에지는요 금방 까먹어요. 그런 것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찾아내서 그걸 이루셔야 돼요. 그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제게 믿어졌고 확신됐습니다. 이 말씀 이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없는 것은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믿게 해주세요 이러고 되겠지. 믿는 거 가지고 안 되잖아. 믿었으면 이제 이루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말씀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들어오면 그런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